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연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세 가지 연설을 하는데 성전이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장소가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막에, 이 성막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뭐냐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 계신 하나님이 왜 깜깜한 곳에 계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고, 또는 그 빛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하나님이 스스로 그 깜깜한 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데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함 때문에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깜깜한 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데 저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 이렇게 그 성전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깨끗하고 또 대단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대단한 것이 결국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표시 또는 사랑의 그 공간으로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 또 상황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숨기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그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전을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또는 여호와, 또 엘쉐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거하실 능력,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없는 것으로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한 처소라고 그랬어요. 이 궤가 뭐냐면 약속의 궤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이 어느 곳에 있냐면 그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성전을 보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 다윗에게 준비하고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왕이 된 거지, 그가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가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속에서 늘 신실하고 충실하고, 그래서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권위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